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은 그 구절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 즉 우상숭배의 영역입니다. 특히 시돈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왕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이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지만 이세벨과 동시대의 같은 지역 출신이 우리가 흔히 사르밧 과부라고 부르는 한 여인이 이세벨과 대조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가뭄이 오래되어 마실 물도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기적을 통해 먹을 것과 아들의 병 나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려면 수로보닉의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로보닉의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수로보닉의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북쪽으로 밀려나 살게 된 곳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가나안의 중앙부인 여리고 아이 기브온이 무너지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까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자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형성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처럼 북부 연합군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와 말과 병거로 무장한 거대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연합한 왕들이 북쪽 산지,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서 왔다는 구절을 볼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 정복당하지 않은 나머지 왕들이 모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 살게 된 곳이 바로 갈릴리 북쪽의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가장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은 마태가 이 여인을 두로와 시돈 출신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른 것만으로도 거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1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갈릴리안 지방에서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비롯된 전통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꾸짖고 제자들에게 참된 정결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선 1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했고 또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절부터 28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비록 이방인, 즉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과 이방인, 즉 가나안 여자의 영접을 대조시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는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고백함으로써 다윗의 왕국에 속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다윗의 조상이 된 기생라합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대인도 이 가나안 여인을 비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도저히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친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감사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같은 곳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가나안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무정하거나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시작이 되는 아들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선 가까운 곳, 즉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 온 땅으로 확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땅에서 온 땅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웃에서 모든 사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감이 종이에 떨어져 번져나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물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때만 해도 복음은 아직 유대인과 유대 땅, 즉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의 범위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산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우리 주변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땅끝만을 바라보면서 먼데 있는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어색하거나 무정하거나 예수님답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도 굴하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모든 모욕과 고통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밖에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오래 참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 더욱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교만한 자에게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즉 우리 주변이 바로 우리의 선교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절망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진정 절망적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나안 여자의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편 42편의 말씀이 힘이 되실 줄 믿으며 시편 42편 말씀으로 마태복음 15장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